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일계명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 드는 그것이 바로 여전히 제 앞에 걸리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이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타고난 지도자였던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자꾸만 노 하며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게 되고, 현실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만 주저하며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설득당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자 말하게 될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가다 농담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는 냉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게 되는 그 모습은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기를 나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이제 영어 표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I am 하면은 그의 성품, 그의 됨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What she is, what she had 이렇게 표현하게, she i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의 성품,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근원적인 문법적으로 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있었다, 계셨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살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프랑스의 천재 철학자였던 파스칼,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가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려 준비하는 가운데서 양복 안주머니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무심결에 봤다가 여기가 꼬매져 있게 되는데 두툼하여서 꼬매져 있는 그 두툼 안쪽을 보게 되었더니 양피 조각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두 마디가 써 있습니다. 평화, 그리고 확신, 또 확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써 있게 되었고, 두 번째 마디는 뭐냐고 써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철학자와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고 하면은 God is doing something for us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뭔가 하셨다,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며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합니다. 어떨 때는 괴로워서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떤 비즈니스나 애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는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픔의 삶에도 괴로움의 삶에도 기쁨과 희망이 있는 그러한 삶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 실제, 리얼리티가 담겨져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엘로힘, 너 앞에 너의 전능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의 엘샤다이,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이름을 기쁘게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이름을 쓰는 것에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오늘의 제3계명을 보게 되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계명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밖에 없는 거죠. 나 외에는, 내 앞에서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인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질투한다, 시샘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God's name 혹은 His name 이라고 하는 말로 3인칭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라 3인칭으로 불려지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영원한 당신, 나의 절대자 2인칭으로 불려지든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또 다른 내가 되시는 절대적인 1인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3인칭으로 불려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뉘앙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앞에 그렇게 표현이 되면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게 되면은 함부로 뜻없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오용하여서 남용하여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쓸모없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하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 여호와여 주의 눈에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신앙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눈을 갖고 계시니 판단하지 않으셔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하늘과 땅의 앞에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으로 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에 대하여 앞날의 미래에 대하여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맹세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서약을 하기도 하고 맹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미래를 향하여서 예측하지도 못하고 장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저떻게 했는지 내 행실에 대하여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뭘 하고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렇게 돈을 쓴 것도 모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맹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과 계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몇 번 선반차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베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쪼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서 너 한 장 나 한 장 사인에 달랑달랑하고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사역을 한 다음에 계약서를 맺은 다음에는 같이 식탁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이런 문구를 가지고서 계약서를 맺게 되었는데 서로 피차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삶을 이렇게 쪼개기를 이라고 하면서 빵을 쪼개면서 그렇게 쪼갠다라고 하는 무서운 뜻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안에서 늘 약속들을 하고 다짐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큰 실수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버리게 되고 뒤로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가 믿음의 사람이요, 저가 교회 안에서 뭔데? 라고 하면서 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원치 못하게 피치 못하게 연약함 가운데서 약속한 것이, 계약한 것이 깨지게 되게 되었을 때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이 살아오게 되었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범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서부터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한 청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서 이 엑소더스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길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또 다른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툼 가운데서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임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되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회방을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를 불러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모빈겔이라고 하는 구약 성사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신에게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주를 들게 되었을 때 신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축복도 실현되고 저주도 실현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그러한 제약을 모세가 돌로 쳐서 죽이는 본보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욕설에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은 서양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 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내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말한 것에 대하여서 표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넓게 이해되는 해석인데요.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목적과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Gott mit un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Gott 하나님이죠. mit라고 하는 말은 with입니다. uns라고 하는 말은 us입니다. God with us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참 멋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값진 표현입니까?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고 하면은 히틀러 군인의 현장 가운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분 아는 히틀러의 그 비틀어진 십자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거기다가 글씨가 써 있기를 Gott mit uns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600만이나 학살하는 아주 고약하고 잔악한 그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역사에서도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늘 주변 가운데서 지켜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제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니까 복면 신도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복면 레슬러도 보았어요. 레슬링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면을 쓰기도 하고 요새 예능 가운데 가수들 가운데서 복면을 쓰고 나오는 그러한 가수들도 보았지만은 신도들이 이 복면을 쓰고 등장하여서 자기에게 있어서 반대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이들과 여자 교인들을 향해서 그냥 질질 끌고 끄집어내는 그러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남용하는 아주 고약한 경우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있어서 1인칭이거나 2인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인칭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타락이 오게 되고 실수와 범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릇된 목적과 잘못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3계명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것을 드러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진중함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예를 통하여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라고 하는 거죠.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나타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스스로의 영광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값지고 귀하고 평화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사역의 전부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에서 나오는 또 신앙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무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당신 스스로가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 돼갖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모르겠습니까? 근데 굳이 않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서 번역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디테일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예수님은 이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위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헬리나 우엔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토론토에서 사역하시게 되었던 헬리나 우엔의 책 가운데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데, 군사적인 능력을 얻고자 하는데,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자 하는데, 도덕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었으나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말하게 되면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 수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고백하는 내 안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과정과 경험 없이 어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해프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을 맺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아볼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지적인 교란 성도들이었는데
뭐가 하나 누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게 되니까 성령이 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성령으로 깊이 충만해지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안고 기도하게 되니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던 이 회당의 유대의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이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데려다 놓고 그 스기야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악기 들린 자가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귀신을 들린 것이나 연약한 것이나 세상의 절망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심과 능력을 가지고서 이기고 선포하며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도리어 악이 들린 사람에게 눌려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고 그 속에 예수에 대한 구속의 감격이 없었기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압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생각과 정욕과 모든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테리 레오라고 하는 덴마크의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섬기는 것에서 나오게 되고 미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섬김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다시 피어나서 십자가 있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과 병마를 내어쫓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또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사람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서 귀신을 내어쫓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헬리나 와인이 말하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이렇게 바꿔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못 박음이 있고 나의 죽음이 있고 나의 낮아짐이 있게 되었을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부끄러움의 이름이 아니라 권세와 영광이 있는 이름이요 평강이 있는 이름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되는 생명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나는 일어서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미처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를 제껴놓고 가로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고 하게 되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생각과 정력과 모든 마음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